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지살 내가 그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아멘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노래서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중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온 국민들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힘이 없어 조금만 힘든 환경이 와도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문제와 염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환우들의 질병에 의사 되시는 주님,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고백하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좋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와 치유 상담으로 이 시대에 귀한 목회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동안 기도를 게을리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굳게 선자는 살리라. 굳게 선자는 살리라. 이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게 선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를 말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굳게 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굳게 선자가 그 앞에 뭘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을 하나 걷다 집어넣고 붙였으면 좋겠는데 뭘 집어넣을까요? 믿음으로 굳게 선자는 살리라. 그거 말고요. 우리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죠. 연약한 자들이 자주 겪는 현상들, 흔들리는 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선 자는 살리라.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선 자는 살리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보충해 가면서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8절 한번 비춰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8절 9절에서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어디서? 주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 큐티를 보면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뭐가 있죠? 큐티를 보면 큐티 이 안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면 여기다 다시 인을 붙여가지고 지저스 인,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굳게 선즉 살리라.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니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당시에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환난, 핍박이죠. 박해지요. 그런 환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불어닥칠지라도, 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질병이, 어떤 코로나가 어떤 질병인데, 재앙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재앙이잖아요.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불어닥쳤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내요. 사단은 주 임무가 뭐예요? 성도를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떨어뜨리게 해요. 믿음이 떨어뜨리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흔들어내는 놈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미숙해가지고 마스크를 미흡하게 쓰거나 방역도 미흡해서 부족해서 철저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린 사람들 중에 전소조사를 해서 200명, 300명, 1000명 교인도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들은 예배 중에는. 그런데 찬양단, 마스크 안 쓰는 찬양단, 성가대, 또 밥 먹다가 이런 분들이 걸려가지고, 이것이 이제 정부나 방역당국이나 언론에서 교회 발이라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일어났다고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하고 있대. 지금 무서워하고 있대.
사실보다 많이 왜곡되어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이게 우리가 억울한 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정치 방역이니 또 종교 방역이니 방역을 하는데 본질은 방역인데 희한하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오래 갑니다, 여러분. 오래 갑니다. 이 시약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산발적으로 계속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운되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도 경에 여러분 써니텐 TV 광고가 나왔더랬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가 뭔지 아세요? 콜라 사이다가 아니에요. 써니텐이에요. 왜? 써니텐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흔들어주세요 이 광고가 나와요. 흔들어주세요. 혹시 그 광고 한번 들어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흔들어주세요 하는 분들은. 네? 사과 맛이 그대로 써니텐, 귤 맛이 그대로 써니텐, 마셔봐요 써니텐 정말 좋아요. 해태 써니텐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늘 흔들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아주 심각한 표현까지 했어요. 우는 사자가 뭐예요? 배고픈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으르렁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지고 산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약점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요, 구원받은 거 억울해하겠지요. 자기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갔으니까 억울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그래 좋아, 구원까지 내가 봐줄게. 그러나 어떻게든지 이제 건수만 생기면요, 방심하면 언제 시험에 들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욕심에 빠지고요, 한순간에 교만에 빠지고요, 한순간에 음란에 빠지고요, 한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게 뭐 천천히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연중에 보이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언제 내 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눈치도 못 채게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8절에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깊게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지저스 인인데 주 안에서 두 가지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주 안에서가 뭔가? 주님 안에서 뭘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다 그 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서서 해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으로 맞을 수 있을까요? 천국과 바꿀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할 만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 세상 사람들은 생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신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살려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충분히 여러분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난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른손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큐티 제목 가지고 질문하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질문하기를 만들어야 하지요? 큐티는 질의응답 방식입니다. 여러분, 질의응답 방식을 하면 학교에서도요, 요즘에는 질의응답 방식의 학습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학습법을 우리는 무슨 학습법이라고 하죠?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야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학습을 하면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해야 하네요.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제자훈련도 이제 자기주도 학습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죠?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최고 높은 학습률을 자랑하는 하브루타 방식이에요. 하브루타 방식, 그죠? 하브루타 방식.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방식에 이게 얼마나 학습력이 높은지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창의력이 얼마나 높은지 노벨상 30% 이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큐티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큐티책은 첫 번에 질문하기, 두 번째는 뭐 나오죠? 묵상하기, 세 번째는 적용하기, 네 번째는 기도하기, 결단이라고 했죠. 결단.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질문을 만들어 봐야 돼. 제가 처음에 큐티하면서 이 큐티책 되게 어렵네. 우리 교인들은 이 질문하기를 과연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하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큐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1년 하다가 그런 회의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심정이지만은. 근데 이 질문하기를 만들어야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이에요, 응답. 질의응답. 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기 삶을 성찰해보고 자기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깊이, 자기 삶을 깊이, 이걸 이제 라이프 스토리라고, 취에서는 라이프 스토리라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비추어서 깊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그 다음은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내가 굳게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이렇게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면 이제 기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기, 이게 이제 귀납식 방식인데요. 여러분, 질문하기 만드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죠? 그것은 초딩 수준이래요.
질문하기 외자를 붙이라고 했죠. 외자. 제목에다 외자를 붙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라고 했을까? 굳게 선 자는 산다고 하셨을까? 이렇게 그냥 앞에 외자만 붙여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은 좀 얕은 수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금요 상담을 하고 큐티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응답을 잘 받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목사님들의 그 딜레마고 고민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잘 따라오는데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들, 부족한 분들, 또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또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거꾸로 제목을 이제 질문하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순종해야 복 받는다. 이런 제목이 나왔으면 그럼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연약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파송하게 돼요?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면서 이 편지를 갖다 주면서 파송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위로의 편지예요.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이건 상담 용어에서도 위로와 권면, 성경적인 상담에서는 위로와 권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귀한 말입니다. 귀한 용어예요. 위로와 권면이라는 것이. 지시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따뜻한 말이지요. 위로와 권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와 권면을 하려고 파송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 그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분명히 있겠죠. 넘어지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야죠, 이분들은. 칭찬해줘야죠. 격려해줘야 되고, 더 끝까지 승리하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핍박하는데 반대하는데, 가족에서 또 왕따당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견디기 쉽지 않은데,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죠.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위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넘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내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다시 손잡아줘야 합니다. 피곤한 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고.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그냥 계속 혼내키기만 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그 연약한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 줄 수가 없으니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모님 강의에서도 6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심리적으로도 발달 수준이 미성숙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랐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연약한 심리 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6살짜리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속 터져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제가 상담 경험에서 들은 얘기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부모 모임에서 속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방석 갖다 주고 그냥 반찬 밀어주고 물 따라주고
그럼 그날 저녁에 와서 또 대판 싸웠대. 그 사건 가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제정신으로 매맞아 죽으려고 그거 하겠어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는 거야, 아내들이. 그러니까 더 속 터져 죽는 거죠. 그래 넘어진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분명히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나 예수 안 믿을게 그럼 나 교회 안 나갈게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보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렵잖아요. 요즘에는 바이러스가 무섭지요. 코로나가 무섭지요. 코로나가 두렵지요. 사실은 바이러스가 두려운 건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철저히 방역하면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방역하면 되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그 바이러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역해야 돼요. 철저히 방역해. 두려워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내 영혼을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지. 사람을 두려워한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아멘. 근데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넘어졌어요. 배신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임하고 상담에서는 위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되죠?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건 아니지만 괜찮은 일 아니지. 어떻게 예수 믿다가 배신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도 부인했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부인했는데요.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로해야 돼. 괜찮아요. 그런 환경이라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네 잘못만은 아니야. 그래서 그 연약한 마음을 보듬어주고 만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연을 얘기하면 그랬구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랬구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절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속으로 하는 거야. 그 앞에서도 절대 나는 당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당신 입장에서 이해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공감이 안 돼. 속으로만 아니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 입장에서는 왜? 당신 입장이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심리적인 미성숙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심한 사람이에요.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공감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심리적인 어떤 용어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미성숙 상태에 있다. 미성숙 상태. 심리적인 발달이 미성숙 상태에 있다. 발달이. 핸드릭스 박사는 0세에서 6세까지 모든 심리적인 발달이 끝난다고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6살 이전에 다 모든 발달이 끝난다는 거예요. 성격이 6살 이전에 거의 90% 이상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6세 이전에. 그 6세 이전에 5살, 6살,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우리나라 속담이 맞는 거. 어릴 때 다 어른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어린 시절이 유아기 때, 아동기 때 거의 뭐 초등학교 12살 이전에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다 끝난다고 봐야죠. 그죠? 저도 보면 이 심리적인 미성숙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또 프로이드는 심리적인 미성숙 상태가 심한 분들이 남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이 많은 이유는 모태 뭐라고요? 회귀 본능이라는 이런 심리가 또 있대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들. 어쩐지 제가 자연인을 이렇게 보면 나는 자연인이라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엄마 아빠를 잊지 못하고 산소 옆에다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무서워서 못 살기도 하지만 남자분들이 부모에 대한 애착, 특히 엄마의 그 젖가슴에 대한 애착, 이게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걸 프로이드가 성적인 욕구로 주장을 해서 이제 환영은 못 받았어요. 그걸 리비도라고 하는데 성적 욕구 본능이 있다, 남자들은. 그래서 12살까지 프로이드는 심리적인 발달 단계를 나눴는데 이분이 성적으로 너무 주장을 하니까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 칼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의식이라는 이론을 발달시키긴 했는데 처음으로 아무튼 현대심리학에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류에 공헌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무의식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프로이드는 안타깝게도 집안 내력이 집안이 굉장히 불우했어요. 엄마가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도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무튼 이 모태시기 본능을 프로이드가 주장한 얘기입니다. 그 왜 제가 모태시기 본능의 그 어린 시절에 그 미성숙, 심리적인 미성숙이 있는가 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제 어린 시절을 어디서 많이 놀았느냐 하면 그 아궁이 앞에, 부뚜막 앞에 그 사랑방에 움푹 들어가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쑥 들어간대잖아요. 거기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려면은 움푹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서 많이 놀았어요. 제가 5살 때 보니까 뭐 가지고 놀았느냐 하면 그때는 장난감이 없어서 풍구라는 게 있었어요. 풍구. 여러분 혹시 풍구 알아요? 그 큰 풍구 말고 왜 그 저기 쭉정이나 이런 뭐 나락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거 말고 큰 게 있어요. 풍구가. 근데 작은 풍구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리나 다 잊어먹었는데 풍구가 있어요. 풍구.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근데 고무줄을 여기다 끼워요.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여기는 큰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이 이 바퀴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잡이를 가지고 돌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선풍기처럼 여기가 날개가 속에 들어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궁이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은 이제 아궁이가 이제 불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거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시골에 사는 분들이 이거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받침대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돌리고 노는 거야. 근데 이걸요, 어느 날 제가 그때는 세발 자전거도 안 나왔던 시대인데 이걸 가지고 나와서 뒤집어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야. 자전거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기겁을 해서 우리 엄마가 뛰어나오더니 그냥 풍구 망가진다고 부지깽이 그 불때다 말고 그냥 시뻘건 부지깽이 그거 들고 뛰쳐나오시는 모습이 그냥 아른아른해요. 그냥 이렇게 보여. 환상으로 막 보여. 그 모습이 어떤데요. 많이 그랬어요. 이 장난을 엄청나게 이걸 뒤집으면 꼭 저기 자전거처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타면 5살짜리 타면 여기 딱 맞아. 그리고 이제 혼나서 이제 삐치면 그 부뚜막 그 앞에 그 푹 들어간데 거기서 이제 삐쳐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고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이제 여자들이 특기가 이제 4대 저주 중에 하나가 잔소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저주하셨는데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너는 흙으로 가라 죽음의 고통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너는 남자를 원하고 사모하고 살 것이다.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요 잔소리예요. 잔소리를 두 자로 뭐라 그러죠? 갈굼이라고 합니다. 갈굼. 이 잔소리가요 말은 맞는데 투가요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가 넘어서 이제 비난으로 갑니다. 그 어떤 때는 사모님이 뭘 제가 잘못하면 이제 잔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잔소리하다가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설거지하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잔소리를 해요. 그럼 저는 그냥 내버려두고 살금머리 저기 아궁이 앞으로 가요. 그 아궁이 앞이 어디냐면 서재가 나의 그 아궁이 앞에 푹 들어간 공간이.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골탕 먹이는 거야. 그런데 계속 떠들어보고 싶은 거죠. 사람은 이쪽에 와 있는데 나 거기 앉아있는 줄 알고 소파에 앉아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은 어릴 때 이 모두의 희귀 본능, 그 어린 시절 추억이 누구나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추억들이 있으시지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있어요. 아까 강의에서도 스타벅스 얘기를 했는데 남자들의 이 모태의 희귀 본능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스타벅스 그 회사가요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장 입구에서부터 바리스타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가지고 은근히 커피향이 이렇게 뿜어 나가도록. 그래서 그 커피향 따라서 옛날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엄마 젖가슴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그 유혹이 심하다는 거예요. 끌려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매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서울에 한번 일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일찍 갔어요. 근데 아침인데 이 모닝커피를 지하철에는 커피향이 가득 차 있어요. 어디 뭐 한 푼이 안 되니까. 그런데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 모닝커피를 마시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지하철에서 그때 야, 저 사람들이 무슨 아침에 저렇게 커피를 저렇게 먹고 가려고 저거 줄을 서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스타벅스 얘기를 듣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끌려서 이제 미쳐서 무식 중에 미쳐서 거기 줄 서고 있는 거야. 그 냄새가 후각이 이제 발동돼가지고 그리워지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부부 상담 그 책을 인쇄하러 인쇄소를 갔다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스타벅스가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이거 중리동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남대 그 후문 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를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저 기억을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진짜 그런지 진짜 매장에서 정말 커피 냄새가 나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뭐 커피를 시켜야 되잖아요. 혼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카페라떼를 시켰어요. 그런데 나보고 질문이 카페라떼 그 용기가 다 다르대요. 그러면서 사이즈가 있는데 어떤 걸로 먹느냐고. 나 그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 동네 카페만 가다가 뭐 사이즈가 뭐냐고 그래서 난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사이즈가 뭐 있는데 그랬더니 가장 작은 것이 그 종이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난 커피 많이 안 좋아하니까 그걸 제 기다리면서 매장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톤이 갈색 커피 색깔로 톤이 갈색 톤으로 의자도 탁자도 보니까 이 카운터도 다 갈색 톤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분위기가 음악이 이제 은은히 흐르고 그 남자들이 거기 가서 쉼을 얻는다는 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집에 갖고 와서 이제 팅크 아웃 해가지고 그걸 집에 갖고 와서 이제 카페라떼를 먹는데 이야 정말 맛이 기가 막혀. 그 2층에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대 보니까 맛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 머리는 너무 아파. 저는 이제 커피가 안 맞으니까 머리가 띵해요. 커피 먹으면. 근데 향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모태의 희귀 본능을 주장한 프로이드의 주장을 제가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제 서재에서 뭐 일하다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2층이에요. 2층. 왜 거기 가는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커피 냄새가 좋아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요 거기 들락거리는 남자들 많아요. 몇 명 있어요 제가. 거기 가면 그분 만나요. 계속 만나요. 여자들보다도 훨씬 그 커피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야 냄새.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이런 심리적인 미성숙 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무라지만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구지만 말고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아직 자라지 않은 사람한테 어린아이 수준한테 자꾸 갈구기만 하면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뭘 하라고 자꾸 갈구니까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아까 선 칭찬, 후
갈굼. 이렇게 꼭 하셔야 돼. 이게 없이 선진차리 없이 후 갈굼만 계속 해가지고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6살이야. 잘하지. 엄마 품에서 원래 자랐어야 되는데 엄마 품에서 맨날 혼나기만 하고 자라질 않았어. 인격이 자라질 않았어. 그 6살짜리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어른이 돼버렸어. 아내도 계속 엄마 품에서 이걸 키워야 되는데 아내 품에서 키워야 되는데 이걸 크지 못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피폐한 상태로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부부 상담사로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 부부 목장을 한 2년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태는 급한 불은 이렇게 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부 목장을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대고 또 계속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계속 오다가 제가 이번에 양천에서도 1학기, 2학기 2번 강의를 했고 해서 경험도 있고 해서 부부 목장을 다시 시작하는데 오프라인은 못하고요. 온라인으로 부부 목장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부부 상담 그 방송에서 온라인으로 부부 목장을 한 2주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만, 이번 주만 더 연습을 더 하고 부부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라도 부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제가 이마고 부부 상담 이 강의를 해보니까 딱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에요. 거기서 전국에 온 사람들 한 50명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정작 우리 식구들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었었는데 온라인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제 그제 오정동의 인쇄소에 한 책을 한 80권 이렇게 맡겼습니다. 교재비는 5,000원이고요. 등록비 5,000원에서 도합 1만원 등록비를 여러분이 내시고 한 10주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루에 한 줄씩 매주 목요일날 8시에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으면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상담만 하나 배워놓으면 이 부부 상담은 이마고 상담은요. 이게 성경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면서 성경 19절 이상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이게 만든 분이 교수고 박사고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인데 헤어진 거예요. 이혼한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이마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제가 이마고를 보면서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걸 인정하라 공감하라로 바꿨잖아요. 대번 표시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만들었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구나라는 것이 대번 눈치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9절 이상은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빠르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부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성경으로 치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 세상 심리상담으로는 치유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성경으로 가장 성경적인 상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아니면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 이렇게 하고 이번에 한 10주 정도의 부부 치유 온라인 상담의 그 슬로건은 뭘로 정했느냐 하면 테스 형 우리 집이 왜 이래 우리 부부가 왜 이래 이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한 10주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부들뿐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이 부부가 어떻게 치유해야 된다는 공부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문화나 더더욱 오픈도 싫어하는 민족인데다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차를 운전하려도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부부가 결혼하려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면허증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혼율 40%, 재혼 이혼율은 75%, 굉장히 높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 2등이에요. 경제 대국이 경제력이 2등이어야지 어떻게 이혼율이 2등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니까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꼭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지라도 부부가 하나 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큰 위로와 공급도 받지만 이 땅에서는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부모 중심으로 이제는 살지 아니하고 부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자식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부부 중심으로 살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남자들에게 특히 하나님 아버지 심리적인 발달 상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보면 우리에게도 어린 시절 상처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분들 공감하면서 괜찮다고, 하나님 그랬느냐고, 그랬다고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다소만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 지켜주시고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손 들고 주님만이 계시다. 내게 계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리라. 나를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 품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민족을 불쌍히 보여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참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합니다. 사회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주여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가정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10주간 있는 하나님 임하고 부부상담 하나님 귀한 사역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가정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 경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뜨겁게 새겨 돌아가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